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40절까지는 다 못 나눌 것 같고 우리 시간을 봐서 나누는 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에고에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썩을 양식으로 가질 수 있다.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오늘 볼 건데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지고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와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다시 한번 전에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 선지자는 누구와 같은 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자죠. 모세가 그러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선지자, 여기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모세와 같은 자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선지자.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만나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이제 메시아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에서 21절 말씀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적고 있는데요. 자, 오병이어 사건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강론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어요. 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당한 일들을 보면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좀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갈릴리로 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풍파를 만나죠.
바람을 거스르고 노를 저어도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물 때 그것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만나는 시점이 밤 사경 바로 직경이 바로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겹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인한 풍파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어디서 어떻게 오냐면 바람을 거스르는 것에 있어요. 바람을 거스른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거와 반대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깨지고 부서져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지만 즉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말씀들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이 밤 사경은 바로 빛이 임하기 바로 직전인데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경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릴 때가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과.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2절로 돌아가면 비로소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들, 그런 영적 배경들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여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인데 이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찾고 따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먹고 배부른 까닭 이것이 그들이 먹고 배부른 그 떡은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질 때 썩을 양식이 되냐면 문자로 깨닫고 이해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것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로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시고 숨겨두신 그 안에 영의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보는 거, 듣는 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가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을 생명으로 갖지 못하면 이제 썩을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준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세요. 그냥 여기서도 그냥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여기에 더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는 딱 하면 인자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양식을 인자가 준다라는 것과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죠. 성령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올려볼까요? 29절 30절 잠깐 볼까요? 29절 30절 보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부터 예수님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2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그것하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는 것과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와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현된 인자를 보게 되면, 자, 이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는 나중에 한참 후에 정말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깨달아서 적은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인자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잠깐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볼까요? 13, 14, 15.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이 뭔가 선행이 돼야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그런데 이 인자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냐 이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뭐예요? 어떻게 올라가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했을 때도 이것도 물론 믿는 것은 곧 들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뭐냐면 그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함께 경험한 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인자가 든 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언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일과 그 말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게 뭐예요? 이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 뭐죠?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지금 이거 십자가의 죽음하고 지금 인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인자를 얘기할 때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시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아까 27절에 그리고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인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인치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마에 탁 이게 도장 찍는 거죠. 인치다가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인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다시 요한복음 6장 27절로 돌아가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과 관련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세상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왜요? 왜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인자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인자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빨리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다니엘서 7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왜 인자라는 표현이 있었냐면은 여기 짐승들이 나와요. 세상 임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을 얘기할 때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근데 이 인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짐승하고 사람으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 인자가 나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 위에는 짐승을 얘기했다면 여기 이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까지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건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인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내려오려면 먼저 올라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올라감이 뭐가 있었니?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가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고 나라를 받고 뭐예요? 왕권을 받는 거예요. 왕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된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들.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실제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자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성도님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도는 굉장히 거룩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예요, 이들이. 근데 이들이 또한 뭐예요?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그 왕권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또한 그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주신다. 성도들에게도 그 왕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동행함으로써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유익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정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딱 하나만 정해져 있어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따라가는 게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진 자, 이 왕권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또한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로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들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수준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이런 귀로, 표면적인 귀를 가지고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꾸만 여기서 말씀을 강조하는 게, 말씀이 우리 뭐 뛰어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 없는 어떤 우리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그 안에 들은 것도 물론 표면적인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안에 그 생명으로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때에 그 들음이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내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수준이에요. 성도의 수준.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인치심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27절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지금 있으세요? 이게 마치 어떻게 느껴집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양식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걸 좀 더 풀어서 직역으로 보자면,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 안에 있는이 뭐냐면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취하여 먹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 승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에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속 육신으로 있으니까 그 승리함에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말로만 믿음 있고 하나님의 일이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 안에 있지 못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문자로만 볼 수 있다. 문자로 보거나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율법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문자로 가지고 있지 말라. 생명으로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예요. 매일매일. 현재. 어떤 미래에 얻어질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럼 그들이 묻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그들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각한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갭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할 때 일은 에르곤이에요. 엘곤.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에서 일은 뭘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예요. 제가 갭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물어본 하나님의 일은 뭘 얘기할까요? 그들은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그러면 뭐예요? 그럼 우리를 예를 들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전도하죠. 선교하죠. 봉사하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 근데 그것은 그 많은 것 중에 그 무엇을 더 해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들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될까요? 제사를 더 잘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없는 사들을 더 구제하는데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될까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중에서 뭘 하는 게 좋으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수를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예, 사랑장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꽹가리가 같다?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예언하는 거, 뭐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는 거 이게 지금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꼭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안에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순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음. 그럼 다시 아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가장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들 이게 더 쉽습니까? 말씀을 그냥 딱 듣고 말씀 듣고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까? 겉으로 볼 때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 나누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 나누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혹시 성경을 봐도 항상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말씀 보고 있잖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게 중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이것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뭐예요?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공기를 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항상 공기가 내 주변에 있어서 고맙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적 있으세요? 물론 가끔 가다가 뭐 매연이 오거나 황사가 오면 아유 그래도 역시 맑은 공기가 참 좋았네 이런 생각은 하죠. 뭐냐면 그렇게 비로소 내가 나쁜 환경이 닥쳤을 때에 비로소 그 전에 그것이 물 마시는 게 공기 마시는 게 좋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잘 지내다가 언제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 뭔가 말씀에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괜히 평상시에 안 하던 말씀도 막 찾아가면서 막 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말씀을 봐도 그냥 이야기책처럼 읽어요. 그게 우리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자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항상 구하여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서겠지만은 정말 그 갈급함으로 서는 거예요. 갈급함. 갈급함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자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그 강력한 동풍, 강력한 바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을 건데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좀 더 자각해서 성령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무리들이 구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좀 달랐던 거예요. 갭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본질의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곧 들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장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낼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 만나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이 구하였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까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사실 뒤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또 계속 나오냐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것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명의 떡은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인자의 살과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자의 살과 피하고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것을 부여하셨고 그 아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잠깐만 쭉 볼게요. 예, 그렇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냐 이거죠. 그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그들이 생각했던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그 육신이 죽지 아니함으로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뭐예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불행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명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육의 양식을 주시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양식,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인자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 그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무엇을?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길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